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약속했던 자녀를 허락하시는 사건이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무려 2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2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누구죠? 사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를 실제로 낳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여자가 낳는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실제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기능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남자가 씨를 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아버지를 모델로 닮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적인 사고예요. 아이들은 사상, 신앙 모든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머니 중심이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전부 엄마에게만 맡깁니다. 아버지는 낳아놓고 그냥 알아서 키우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가출한 자녀들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가출한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어머니 때문에 가출한 자녀는 없습니다. 거의 모두 술 먹는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소리 지르는 아버지, 밤늦게 들어온 아버지 때문에 가출합니다. 남자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여자들이 집 밖으로 돌지 않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을 낳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죠. 즉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할례가 있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헌신 없이는 자녀의 거룩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아이들은 신앙 안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교육을 잘못 시켜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의 탓입니다.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신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했다가 오늘 설교 끝나고 가서 꼭 한번 유튜브 보십시오. 신형석 교수님. 이분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장년들은 약 1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3.8%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여러분 100명 중에요 4명이 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노인들은 있지만 젊은 세대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인의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부모들이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성이래요. 인성.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성입니다. 공부해. 학원 가야지. 야, 수련회 같은 거 왜 가? 너 지금 수련회가 중요해? 주일날 예배는 시험 잘, 야, 시험 때는 좀 학원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진로입니다. 좋은 데 가야지. 야, 내가 공부하라고 하고 너 주일날 좀 잠깐 빠지고 가라고 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네 번째가요,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더 다른 것, 세상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신앙도 잠시 버려두고 먼저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결과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커서 대학 들어가면요, 아니요, 절대 안 다니죠. 우리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교육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먼 얘기 같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떨어서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8일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앙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잘합니다. 8절에 보면 젖을 뗄 때가 되자 큰 잔치를 벌입니다. 뻑적지근하게 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백일잔치, 돌잔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돌잔치를 크게 안 하죠. 그런데 돌잔치 왜 했나요? 이 아이가 돌까지 잘 자라면 살 녀석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1년 동안 큰 탈 없이 살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른 세대들은 호적에 등록도 안 했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녀석이 살구나, 그래서 나중에 출생신고를 해서 실제 나이보다 출생 연도가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고비를 넘겼다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이삭은요 25년 만에 낳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4살, 늦으면 6살에서 7살까지 젖을 먹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아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죠.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때 이미 사무엘이 듣고 말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젖을 뗐다는 게 돌이 아니라 한참 장성했다는 의미죠. 오늘 이삭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출생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장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때가 17살 이상 되었을 때의 나이겠죠.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날 이스마엘이 이런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마 이스마엘이 괴롭힌 장면을 하필 엄마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라가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까지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애들끼리 좀 자라면서 좀 놀렸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낼 정도로 그렇게 뭘 잘못했는가?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9절에 놀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때처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 리브가도 예뻤던 모양이죠.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는 실제 사라를 뺏겼지만 이삭은 뺏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랄 땅에 있을 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창문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잘못했으면 내가 네 아내 끌고 올 걸 했잖아. 그러자 이삭이 당신이 나를 죽일까 봐, 우리 아내가 예쁨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죽을까 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여기서 딱 끝나요.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껴안는 장면을 보고 부부다? 여러분, 서로 껴안는다고 이게 부부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누이끼리는 못 껴안나요? 그런데 여기 껴안다라는 차하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의 장면을 창문을 통해서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보고 이것들이 오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를 불러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게 되죠. 어느 날 작심하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자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누명을 씌웁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희롱이라는 단어 역시 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나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차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단어 역시 차크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으로 이 아이를 놀리거나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도 사실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작심하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장 내쫓으라라고 했어요. 이 내쫓으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혼하라는 것이에요. 법적인 모든 문제까지 끝내서 상속될 유산까지도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지만 엄연히 장남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서 내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화가 나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그때 괜히 남편이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죠. 거부하자니 아내한테 죽을 것 같고 내쫓자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니,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내랑 대화해 보셔서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오늘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라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씨, 13절에도 씨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의 씨는 영적인 자녀의 씨라는 뜻이에요. 13절의 씨는요, 육적인 자녀의 씨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열매를 위해서는 육의 열매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경우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쾌락을 끊어내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내야 될 거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던가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옛 자아를 끊어내고 내어 쫓아야지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갈의 원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들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방황하는 사건이죠. 방황하는 동안 아침에 아브라함이 챙겨줬던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들이 지치기 시작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물이 바닥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은 곧 살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이스마엘이 먼저 쓰러지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나무 아래 눕힙니다. 관목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손바닥만한 그 그늘 한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쓰러져 있는 먼저 쓰러진 아이를 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이전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한 바닥밖에 되지 않는 그늘 속에 몸을 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잠시 안정을 줄지는 모르지만 곧 이어 닥칠 기갈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누인 다음에 홀로 물을 찾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면 화살 한바탕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습니다. 화살 한바탕이라는 건 화살을 쏴서 화살이 떨어질 만한 약 200~300m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저 앞에 가시나물 그늘에 누워있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어떡합니까? 아무리 물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내 아들은 먼저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국 그가 눈물로 터뜨립니다. 여기 이스마엘을 향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세 이상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이에서 어른까지 통칭되는 단어입니다.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스마엘은 서자였지만 이삭이 있기 전까지는 귀한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고생을 해보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엄마보다 먼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 이 이스마엘도 잠시 깨었다가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가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하갈의 울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울기는 엄마가 울었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이스마엘의 뜻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하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그 아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길, 부모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식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읍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갈은 광야로 내쫓긴 이스마엘의 운명이 불쌍해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서도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내쫓긴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큰 민족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하갈의 눈을 밝혀줍니다. 눈이 밝아진 하갈은 바로 자신의 옆에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샘물을 떠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샘은 원래 없었던 샘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샘이 아닙니다. 우물물입니다. 이 우물은 오래전부터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덮어놓고 거기에 표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당장 현실의 눈앞에 쫓겨있던 하갈은 옆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자 그가 샘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샘물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감, 원망, 당장 내 눈앞에 밝혀진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샘을 놓쳐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찾아도 영을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함께 하셨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람을 통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유명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축복하십니다. 랍비였던 조나단 섹스는 이스마엘을 3번이나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관점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다 동일하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하나님에게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21절을 보면 때가 되어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애굽에서 아내를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서 그동안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영적인 길을 무시하고 결국은 육적인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 가운데서 영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만이 영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떤 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은 육적인 길로 오늘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육과 영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유산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육적인 게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와 내 가족이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시온의 대로는 히브리어 메실라라는 뜻인데요, 쌓아 올린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라는 것이에요. 돌을 올리고 다져서 만든 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장도로, 고속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아 올려야지만 그 길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길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길이 없어져 버리고 육적인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내게 있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육적인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결단하고 끊어내십시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시작하고 다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길을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